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 안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왕의 내시 7명과 군인을 감독하는 군 지휘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 안에서 만난 평민 60명이라. 사령관 누부사라다는 그들을 사로잡아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의 왕이 하마 땅 리블라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느부갓네살의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간 자가 832명이요 느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누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더라.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윌므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신을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함께 또 어제는 귀한 축하 예배로서 축복 예배로서 드려짐에 감사합니다. 나를 위한 구세주, 바로 나를 구원을 위해 그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참 메시아가 되어주심에 우리는 날마다 기뻐 감사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에 어떻게 말씀하여 주시는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 가운데 적용해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이제 예레미야서 큐티가 마무리가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눈물의 선지자, 온 이스라엘 유다 땅을 향한 그의 가슴 아픈 눈물, 주를 향한 그 눈물이 마르지 않을 그 예레미야의 그 마음,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무리하면서 어떤 또한 메시지로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실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를 향한 뜻,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70년 동안 섬겨야 될 것인데 그 잡혀가는 모든 장면들, 그 마지막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 다 잡아가고 쳐 죽이고 처형되고, 또한 오늘 두 번째 단락에서는 특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세 차례에 걸쳐서 느부갓네살이 유다 백성들을 잡아가는 모습이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 모습들을 통하여서 오늘은 무엇을 볼 수 있을까? 오늘 보면은 제7년에 3023명을 잡아갔다라고 하고, 또 18년에 832명을, 또 23년에 745명을 잡아갔다라고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자리 숫자까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총 도합 숫자가 4600명이다라고 오늘 30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이 붙잡혀간 백성들 4600명이 붙잡혀갔고, 또 남아있는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힘없고 가난한 자들은 그 땅에 남겨져서 그냥 그 자리에서 농사 짓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냥 두었죠. 이것은 그때 당시에 피정복민에 대한 정책 중에 하나였습니다. 고대 전쟁에서 정복자는 피정복 국가를 장악하고 효율적으로 그것을 다스리기 위해서 먼저 유력한 인사들을 제거하였고, 그 다음에 백성을 분류하여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즉 피정복 국가를 무력화하기 위해서 상당수의 백성을 포로로 잡아가고 일부만 남겨두곤 하였죠. 본토에 남겨진 자들은 대개 빈천한 부류였습니다. 이들은 힘이 없고 무지한 자들이어서 반역을 도모할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을 펼치곤 하였습니다.
이런 처지에 놓인 것이 이 남유다의 상태입니다. 이렇게 붙잡혀간 자들 또한 남긴 자들이 이렇게 기록이 분명하게 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가 있는가? 이 모든 일들의 되어짐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 혹여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재수가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있는가 라고 할 만한 그런 일들이 아니더라. 우리는 인생 가운데에 크고 작은 환난의 날들이 올 때에, 또 엎친 격으로 찾아오곤 할 때에 재수 없는 붙었다 라는 식의 표현을 하며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보아서는 안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 믿는 자들의 시선은 세상 사람들의 시선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정확한 하나님의 뜻, 그 계획 섭리 가운데에 사이클에 맞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시선으로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를 죄악된 길에서 그냥 보고 있을 수 없으시기에, 나를 다시 돌이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 가운데, 구속사 가운데의 이 징계하심이, 이 환난의 때가 나에게 허락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더욱더 확실시하기 위해 오늘 이 포로로 잡혀가는 정확한 인원수까지도 기록을 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이다는 거죠. 이처럼 보았듯이 이것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다. 백성들아 보아라. 이것은 정확한 나의 뜻이다. 나로 말미암는 뜻이다 라는 것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새겨주시기 위해 오늘 기록으로 남겨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은 정확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은 정확한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불분명한 것도 많고 갈 길도 알지 못하고 그런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안에는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하신 정확한 계획하심이 이미 그려져 있더라. 그것은 과하거나 덜한 것이 아니고 나에게 딱 맞는 고난의 때이다. 나에게 딱 맞는 환난의 시험의 때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맞춤 정장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옷을 맞추고 정장을 맞출 때에 이 맞춤을 한다라는 것은 나의 몸에 맞는 정확한 치수를 재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처럼 나는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맞춤이다. 또 다른 표현을 한다면은 내 이름이 적혀 있는 고난이다 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그것은 남의 일이 아니라 나를 위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에게 맞춤으로 주신 세팅값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서 이것은 이런 고난은 나와 상관없겠지. 오늘 내가 보는 이 유다가 겪는 이런 사건들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겠지라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떠한 그 사건이 나에게 허락하신, 특별히 주신, 내 맞춤으로 주신 그런 사건이구나. 그토록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시고 내 인생을 유심히 면밀히 바라보고 계시며 나를 그처럼 사랑하고 계시기에 이런 일들을 맞춤으로 허락해 주셨구나 라고 우리는 인정하고 그 환난과 고난의 때를 묵묵히 믿음으로 순종으로 겸손함으로 잘 감당해 가야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도망을 선택하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감당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유튜브나 이런 것을 보면서 가끔 이런 문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고민은 배송만 늦출 뿐이라는 문구입니다. 근데 이것이 알고 보니까 노래 제목이 있더라고요. 네. 고민은 배송만 늦출 뿐. 그러니 그만 고민하고 빨리 시켜라 이런 겁니다. 빨리 시켜서 배송만 늦추지 말고 빨리빨리 배송 와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 해라라는 거죠. 이것을 다른 식으로 믿음으로 조금 해석을 해서 다시 붙여본다면 도망은 회복만 늦출 뿐이다. 도망은 회복만 늦출 뿐이다. 거절은 거룩만 늦출 뿐이다 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환난의 때 그런 것이 찾아올 그때에 도망가는 인생이 아니라 빨리빨리 회복할 수 있는 회개의 자리로 돌아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나의 사건이다 라고 고백되어지는 우리 모두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오늘 더 나아가 본문을 통해서 이 세 번째 단락을 조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제목에서는 머리를 들어주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해당하는 인물이 있는데 바로 유다 19대 왕인 여호야긴 왕입니다. 여호야긴 왕. 오늘 여호야긴의 왕의 머리를 이 느부갓네살의 아들 에윌 무로닥 왕이 즉위하여서 그의 원년에 그 여호야긴 왕을 그의 자리에서 회복을 시켜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참으로 보기 드문 아주 이례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잡아온, 포로 삼은 그 나라의 그 왕의 그 자리를 다시 회복시켜준다라는 것은 이 상식적으로 보아도 참으로 믿기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한 일이 어떻게 해서 어떤 배경 가운데에 하나님 무슨 뜻을 가지고 분명히 이런 일이 있었을 텐데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라는 것이죠. 남유다에는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 20명의 왕들 중에 마지막 세 왕이 이제 18대가 여호야김 왕이고 19대가 오늘 기록된 여호야긴 왕이고 20대가 시드기야 왕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세 왕들인데 이 18대 여호야김 왕과 19대, 20대 이 세 왕의 공통적인 부분은 바벨론에 대항하다가 끌려갔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대항하다 끌려갔다. 그걸 조금 더 세밀히 보면 18대 왕이었던 여호야김 왕은 쇠사슬에 결박된 채 그의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정확하게 어떤 최후를 맞이했나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예레미야서 22장 13절로 23절과 36장 30절로 31절의 말씀을 바탕으로 본다면 그는 끔찍한 죽음을 맞이했을 거다라고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또 20대였던 시드기야 왕은 어떻습니까? 앞서 말씀을 보았죠. 두 아들의 죽음을 그의 눈 앞에서 직접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로 결박된 채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감옥에서 그 최후를 맞이하였죠. 이 여호야김의 18대 왕과 시드기야 20대 왕 이 둘 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19대 왕이었던 여호야긴 왕은 어떠하냐는 것이죠. 그도 역시 바벨론에 끌려가긴 하였지만 그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는 18세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불과 3개월 만에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죠. 그리고 무려 37년간 감옥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 사이에 남유다가 멸망을 하고 말았더라는 것입니다. 그가 37년간 감옥 생활을 하였으니 석방된 때에 그는 55세쯤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에윌 무로닥이 즉위함과 동시에 그를 55세쯤 되었을 때에 그 주기를 다시 회복시켜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호야긴 왕이 처음에는 이렇게 대항함으로 바벨론에 대항함으로 끌려가는 인생이 되었지만은 그가 다른 인생의 결론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나중에는 바벨론에 항복을 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대항을 하였지만 나중에는 항복을 하였기에 왕으로서 한 나라의 왕으로서 그 다른 나라에 이 항복을 한다라는 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여호야긴 왕은 항복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그래 한 나라의 왕인데 저게 무엇인가? 좀 수치스럽고 참으로 꼴불견이 아닐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될 수가 있겠지만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에 그는 결국에는 처음엔 그렇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순종한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신 뜻은 야 얘들아 바벨론에 항복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당하여라 라는 것이었죠. 그러니 그것에 굴복하여 순종의 길을 걷는 선택을 한 것은 여호야긴 왕도 시드기야 왕도 아닌 19대 왕이었던 여호야긴 왕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는 말씀에 순종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그는 어떤 축복을 받게 됩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감으로써 그를 통해 유다 왕국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역사를 해 주십니다. 분명하게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등장을 하며 그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여고냐라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여고냐가 바로 여호야긴 왕입니다. 다른 누가 아닌 여호야김도 아니고 시드기야도 아닌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여 순종하였던 여호야긴 왕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게 되었다. 바로 그의 순종함 그것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그의 태에서 다윗의 왕가가 이어지게 주님은 역사를 하셨다. 구속사를 그렇게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이죠. 결국 포로로 끌려간 여호야긴을 석방하시고 그의 왕위를 회복하신 이유는 그를 통해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셔야 하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것이 이 여호야긴 왕, 처음에는 불순종하였지만 나중에 결국에는 순종한 그 모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이 땅 가운데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 놀라운 은혜의 소식이 그 혈통을 통하여 이어지게끔 하신 것, 이것이 바로 메시아의 계보를 잇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놀라운 뜻이었음을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통하여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 우연히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과 섭리 가운데 일어나더라. 당장에는 알기 어렵고 이해하기 힘들지라도 그 자리에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며 꿋꿋이 묵묵히 그 자리에 기다리고 있을 때에 나의 머리를 들어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구속사를 이끌어가신 이 놀라운 큰 그림이 나의 하나의 순종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더라. 오늘도 나를 통하여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속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예레미야서 큐틸토와 함께 마무리하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적용 질문 세 번째 질문 읽고 마칩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의 머리를 들어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다리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레미야서 큐티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주님, 말씀에 심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내 인생의 사건으로 고백하고 인정케 하여 주시고 나를 향한 정확한 하나님의 세팅과 구속사가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나의 맡겨진 자리에서 묵묵히 겸손의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구속사가 끊어지지 않고 이루어짐을 감사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